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아주 선선한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리즈로 그 말씀의 향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말씀을 했는데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무엇이냐? 이 회개는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뉘우쳐 그 방향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회개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니느웨가 제약이 관영할 때에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별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 아합이 이제 아주 못된 행동을 하고 많은 부인들을 얻으며 우상을 그 나라에 들여와서 섬기게 했을 때에 엘리야가 회개의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나 미가나 에스겔 이런 모든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상을 보면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전도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 일선에 보낼 때도 가서 첫 마디를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활을 그대로 지금 죄악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죄악적인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처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통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거기 모인 120명의 모든 신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있었냐면 비겁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라고 생각하는 또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멀찌감치 따라갔고 또 그 어린 소년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러한 겁쟁이 아주 비겁한 이 베드로도 거기에 가서 회개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크게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증인이다. 여기 살인자가 누구예요? 살인자는 아주 지독한 죄인 바나바였습니다. 이 살인을 아주 저지르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러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는 바나바를 놔주십시오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다? 바로 그게 너다. 너희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는데 우리가 뭐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부르짖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얻으면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 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이제 곧 이른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과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그 모든 상태 자기에 있는 것을 이제 뉘우치고 그것을 아주 변하는 그런 것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은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좌양과 우양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180도 뒤로 돌아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을 완전히 않고 다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죄인입니다. 어때요? 어린아이도 자기 엄마 젖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가서 뺏고 그러는 것이 죄인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죄인이다.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라 낮에는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늘에서 본 선생님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면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 물 속에 장사 지내고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물 속에서 나올 때 부활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정쩡하게 해결을 하면 안 돼요. 해결을 하려면 확실히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확실히. 그냥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않고 요거는 뒀다 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은 회개하고 유리치 않은 것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완전 방향 전환.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육신적인 생활에 얽매여서 생활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볼 수가 없고 거듭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은 버리고 어떻게 영적인 생활로 전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참된 회개는 곧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린 나이가 이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새로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이 의인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거듭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한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거듭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로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에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과 시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나니.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전에는 정말 못된 죄인이었는데 그 못된 죄인, 여기에 하나하나 나열한 그대로의 죄인,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자요, 많은 사람을 속이는 자요, 정욕적인 사람이요, 행락에 즐기는 사람이요, 악독하고 투기하는 그런 데 일삼는 사람이요, 피차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나는 경험은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말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옛날 생활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생활, 완전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으며 이제 마음의 영적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생활을 우리들이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남의 생활, 이제 완전히 옛날 생활이 아니라 이제 완전 옛날 생활을 청산하고 거듭남, 새로운 생활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쾌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을 유쾌하게 하는 그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유쾌한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아침에 부족한 소자가 회개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정말 목매무지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용서함을 받았으니 저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유쾌한 예수님과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저희 생활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을 해서 새로운 생활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이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흥을 끼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신과 또 거룩함에 또 안식의 모든 축복들이 모든 성도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